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로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평안하시길,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멘할 수 있는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각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어떤 모습이었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 너희들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죠.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가 오순절 절기였습니다. 오순절 절기.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은요 77절입니다. 77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도 하는데 오순절, 77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외지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였죠. 그런데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살던 그곳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어찌된 일이냐며 그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조롱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것들 대낮부터 술 취했구만.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를 기억하시죠? 한나, 열왕기상 처음에 엘리야를 낳았던 한나. 엘리야를 낳았던 한나가 애가 없어서 성전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막 기도하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에휴 저거 술 취했구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때 흔히 환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술 취했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들의 영의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닫혔다라는 거예요. 영의 귀가 닫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디아볼로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디아볼로 우리 젊은이들 잘 알죠? 디아볼로 뭐예요? 게임 제목. 온라인 게임 제목. 남자아이들 제 나이 또래는 좀 30대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영균이 안다고 끄떡끄떡거리는 거 보니까 그 게임 했던 것 같아. 자, 디아볼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인데 여러분들 악마, 마귀, 사탄을 지칭하는 단어가 디아블로죠. 그런데요 이 디아블로는요 어떤 뜻이 또 담겨 있냐면 나누다, 이간질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누는 존재예요. 이간질하는 존재예요. 누구를? 하나님과 인간을, 또 인간과 인간을 나누고
이간질하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런 분열시키고 나뉘고 단절시키는 영이지만,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저것들 술 취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고 알지 못하게 하고 이해 못하게 하고 그래서 떠나가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영인데,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죠.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소통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는 거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통하게 하시는 영, 성령께서요 서로의 언어들을 지금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받으면 통역하게 되고, 통역하면 이해하게 되고 막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닌 다른 지역의 언어라는 건데, 성령께서 그 언어들을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소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에 온 지면의 언어를 흩어버리셨는데,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제 흩어버리셨는데, 이제 성령께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듣게 하시고 서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가 돼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너희들이 인간의 나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교만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이제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소통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히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 한 번 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만 그냥 쫄쫄쫄쫄 떠들고 다녔지 설교 한 번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장, 지금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다시금 베드로가 선포하는데요. 자, 요엘이 어떤 말을 선포했느냐? 여기에도 있지만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너희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그 베드로의 선포하는 얘기나 그것을 요엘의 예언을 선포했기 때문에 요엘서에 있는 말씀과 지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는 이 선포하는 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참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언한다고 하면 보통 이걸 생각해요. 내가 예언해 줄게 라고 하면서 예언한 사람들 뭐예요?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것을 맡겨요. 누구에게 맡길까요? 오늘 누구에게 맡겼어요? 누가 지금 말씀을 선포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이것 또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성령 충만한 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예언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언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언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언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꾼 거는요, 내가 꿈꾸고 싶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나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이 놀라운 예언의 환상.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가요,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왜? 후에 나타날 일들을 우리 앞에 말고 뒤쪽에 가면은요, 그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환상은요, 내가 생각한 것들을 본 거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요즘 예언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것을 예언하느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예언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예언은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없는 것, 성경에서 벗어난 것, 그러면서 신비한 것을 추구하거나 초현실적인 것들을 얘기한다면 그건 다 가짜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예언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어디는요, 예언자 학교가 있어요. 예언자 학교? 좀 이상하죠. 예언을 배워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의 요엘이 했던 예언의 말씀을 지금 똑같이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평생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학식이 뛰어날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초등학문이라는 걸 배워서 한글 다 하시죠? 한글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문맹률이 굉장히 낮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만 가도, 해외만 나가도요, 말은 하는데 글을 쓰거나 읽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데 말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요, 이거 배우는데요, 맨날 신학생들이 이거 배우다가 F 맞아서 재수강하고 막 그래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밀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 이 언어를 읽는다, 쓴다,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책, 여러분들 우리 집에 성경책 한 권씩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 개인 성경 다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책이란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성경이 성경이 이렇게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됐는데, 성경책 한 권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를 되게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그 성경 한 권이요, 얼마나냐면요, 여기 비교할 게 없네. 엄청 커요. 제가 안으면 이렇게 안아야 돼요. 이렇게 안아야 돼요. 그걸 그 양피라 그래서 양가죽에다가요,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옮겨 쓴 거예요.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성경이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있는 성경인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니까 어부인 베드로가 그걸 소유한 적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읽어본 적도 없고 소유한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 거냐면,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임재하여서 내가 예언할 수 있도록, 지금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재하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 말씀 예언해. 그래서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우리가 할 말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거지, 내가 일일이 저 설교 원고 준비한 것처럼 쭉 준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요, 원고 그대로 안 가고요, 계속 이렇게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예, 그런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또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가 말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순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과연 무엇을 살아가느냐,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떠오르게 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성령께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즉 여러분들,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즉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신비한 어떤 것들, 야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환상이고 그게 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 여러분들,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뭘 예언하길 원해요? 뭘 예언하시길 원하셨어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소망을 예언하길 원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신대. 여러분들, 그거는요 그냥 기도에 대한 간증, 개인적인 간증이죠,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들이 어떤 환상을 봅니까? 개인적인 꿈을, 이런 꿈이 있어, 막 이런 꿈이 생겼어. 그건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비들이 꾸는 꿈은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목표와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 나중에 꿈이 있는데 난 이런 거야. 여러분들, 그런 꿈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꿈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예언, 환상, 꿈, 비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일의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성령 충만은 뭐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뭘 한다고요?
예? 환상을 보게 된다 그랬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두 개. 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언하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 한다고요?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 한다고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후에 미래에 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시거나 누구 만나면 어떤 이야기 하세요? 무슨 이야기 하세요? 우리 보통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떤 얘기 해요? 김상배 권사님, 친구 만나서 어떤 얘기 할 거예요? 야,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말이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쵸? 야, 그때 왜 있었잖아. 그때 그 선생님, 교생 선생님, 이쁜 선생님, 내가 막 쫓아다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인정에 가면 무슨 얘기 하느냐고. 노인정에 가면 여러분들, 그 노인분들이 꿈과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다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새끼들 태어났을 때,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과거 얘기.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녀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무엇을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미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물론 안부도 전해야 되고, 그동안 어려웠던 일들을 위로도 해야 되지만, 끝은 뭘까요? 마무리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미래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한 주간. 그래서 우리가 맨 끝에 어떤 인사를 해요?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쫓아다녔지만 마지막에 배반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로마에게 잡힐까봐,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어디론가 꽁꽁 숨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겁장이었습니다. 다시 물고기 잡겠다고 과거로 돌아갔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성령이 임하거나 성령을 통한 꿈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대단히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진짜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볼 땐 한심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했더니,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였더니 하루에 몇 명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과 꿈과 환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목적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세워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꿈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져 가고, 성령의 사람들로 날마다 번성해져 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뜨겁게 막 기도하고 성령 받자고, 막 성령 충만하자고 막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성령 충만하자고 해요? 인스턴트 기도래요. 여러분들, 컵라면에 물 부으면 몇 분에 끝나요? 몇 분이면 먹어요? 3분이면 먹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몇 분 하세요? 3분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가득하고, 여러분들 실수가 가득하고, 세상의 문화가요 정말 무섭게 우리를 파고들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파리올림픽 보셨습니까? 거기에 지금 엄청난 악의 그림자들이 가득한 거 보셨습니까? 개회식 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된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개회식 때요, 최후의 만찬 그림을 패러디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거기 제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요,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동성애자의 데모가 앉아 있었고, 주변에 제자들이라고 앉아 있던 사람들은요 다 옷을 다 벗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혐오스럽게 만들었죠. 굉장히 많이 그래서 대두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슬로건이 그래요. 평화. 좋죠. 평화 좋죠. 그런데 어떤 평화입니까? 예, 죄악 가운데 평화인 거예요. 악함과도 평화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저런 것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 파리 한가운데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무슨 강이라고 그러더라? 댐즈강? 근데 거기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말탄 형상을 한 사람이요 왔다 갔다 한대요, 그 강 위를.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말탄자, 그게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 사람이요 지금 올림픽 하는데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악의 세력이 문화, 어떤 스포츠, 이런 것들을 가장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요 그냥 우리 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라고 그냥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누가 뭘 전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은 뭐 그렇잖아요. 예배도 점점 사라지고, 전도도 선교도 잘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를 내걸은 건물들은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 진짜 교회가 아닌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 형태만 갖춘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요, 여러분들, 유럽의 교회들이 문 닫는다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됐느니 뭐가 됐느니 막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추세가 어디까지 왔냐면 미국까지 왔대요. 미국. 그리고 어디까지 또 올 거예요? 아시아까지 또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점점 문 닫는 교회. 교회가 이제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져가고 문 닫는 교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거치면서요 한국 교회 30%가 문 닫았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금 성령 충만함 이루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은 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뭘 전해야 된다고요? 내 꿈이 아니라고요. 내 비전이 아니라고요. 내 환상이 아니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들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꿈인 하나님의 꿈인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새강명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